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하와이는 참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다가 참 수정같이 맑아서 너무나 좋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하와이의 그 편안한 날씨 그리고 깨끗한 공기가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하와이의 그 우람찬 나무, 이것을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마 한국에는 이렇게 큰 나무들이 주택가 근처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하와이가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뱀이 없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방문자들이 꼭 다시 질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뱀이 없습니까? 전혀 뜻밖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나 하와이는 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사는 우리는 전혀 뱀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고 어디서나 마음 놓고 풀밭에 앉기도 하고 또 눕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멀리 이 태평양 지나면 그 괌이라는 섬이 나옵니다. 그 괌은 우리 오아후 섬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사이즈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작지 않은 섬이죠. 그 괌에는 하와이와는 참 비슷한 곳이긴 하지만은 뱀이 득실을 그리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괌에는 우리 얼마나 뱀이 많이 사는지요. 괌에 사는 뱀을 다 세본다면 한 200만 마리 정도 된답니다. 200만. 얼마 정도냐면 1평방마일. 그러니까 우리 마누아 동네가 쭉 보이는 동네가 있는 이 정도 이 넓이에 보통 평균으로 5천 마리가 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뱀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13,000-14,000 마리까지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뱀이 많아요. 근데 여기 있는 뱀은 나무에 산다고 합니다. 나무에 사는 뱀입니다. 그래서 이 괌에는 이 새가, 나무에 사는 새가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어요. 잡혀먹으니까. 그래서 괌에 사는 12종류의 새 중에서 10종류는 벌써 사라져버렸어요. 남은 것은 이 두 종류가 남았는데, 괌을 제외하고 다른 섬들에 가면 이 새소리가 그렇게 울창하게 울려 퍼지지만은 이 괌에는 조용하다고 합니다. 새가 다 잡아먹혀서. 안타깝죠. 그래서 이 괌에 사는 이 200만 마리의 뱀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뱀을 죽이기 위해서 작은 쥐 2,000마리를 박스에다가 넣어서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낙하산으로 투하시켰다고 합니다. 아마도 뱀을 잡기 위해서 쥐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쉽게 사서 사용하는 그 진통제가 있잖아요. 복용하는 것. 이 진통제가 이 뱀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먹는 이 작은 알약의 한 6분의 1만 뱀이 먹으면 그냥 죽는답니다. 뱀이. 그래서 괌 정부는 이 쥐의 몸 속에 이 진통제를 투입시키고 그 후에 그 쥐를 땅에 떨어뜨려서 그 뱀이 그것을 먹고서 죽도록 그렇게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뱀의 숫자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나무에 사는 뱀은 본래 이 괌에 사는 종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말기에 짐을 실은 배에 이 뱀이 타고 와서 여기에 서식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몇 마리로 시작되었는데 지금 번식해서 온 섬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단호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죄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침입해서 번식하고 또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갖가지 이성적인 죄와 또 욕망, 또 분노와 미움, 그리고 타락된 그 생각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망쳐놓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죄의 세력을 경계하지 않고 방관해 둔다면 우리는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동일한 주의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만은
죄의 유혹은 여전히 참으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사회도 2000년 전 에베소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은 인간의 그 죄성은 여전히 건재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성경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거의 2년이 넘게 거의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의 결과로서 에베소 도시에는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방인의 그 배경에서 나와서 성도가 된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그 생활을 이제는 너희가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미국에 있는 그 디스커버리 채널이 있죠. 약 한 7년 동안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Dirty Jobs, 더러운 일이라는 그런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더러워서 하기 싫어하는 일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 실황을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지저분한 하수구 속으로 막 기어 들어가서 청소도 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막혀서 내려가지도 않는 변기를 뜯어내어서 수리하기도 합니다. 또 유리창 바깥에 소복하게 쌓여있는 새똥을 치우기도 하고요. 또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똥을 그냥 오물을 막 긁어내는 그런 작업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TV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아마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더러운 일을 해내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직업도 아닌데 더러운 것 그 자체가 좋다고 해서 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런 일을 하라라는 그런 유혹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Dirty Jobs 프로그램에서 이 돼지들은 자기들의 오물 위에 뒹굴면서 살고 있어요. 그 더러움이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는 천성적으로 이 시궁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더러운 곳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먹는 것, 거기에 만족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누추한 것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그 욕심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영적으로 죄악되고 타락된 그 생활은 에베소 성도들의 정말 믿지 않을 때에는 얼마든지 당연시되었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꼭 잘라내어야 하는 그 부분이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는 믿음 안에서 에베소 사람들의 그 신분 자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태어났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누추함과 이 더러움에 욕심을 내는 그런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의 그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성숙한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이전의 삶으로 떨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것에서 매력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처럼 다시 더러운 그 생활로 빠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이런 죄악과 그 더러움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경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이방인처럼 육체의 그 더러운 일에 대한 욕망을 품고 산다면 순식간에 이 죄악의 미끄러운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고 또 우리 영혼의 멸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참으로 위태한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성경 말씀의 사람이 되라,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에 살던 그 교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전의 그 죄악된 생활 습관은 여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만 하는 문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죄악된 세상의 그 흐름과 타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결코 타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궤도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전에 믿지 않던 이방인들의 그 모습 그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옛사람을 버리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순종해 나갈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신앙생활은 영적인 승리에 참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충분하게 먹고 기도와 찬양으로 호흡하는 그러한 능동적인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이 육체의 욕망들을 이겨내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셨죠. 그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 첫 번째 시험을 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죠. 하지만 육신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물리치셨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말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이 사탄의 유혹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때에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현재 영적으로 고전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한번 진단을 내려보아야 합니다. 주일마다 목사가 전해주는 이 설교만으로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없이는 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이 모습이 일상화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성경 파노라마 교실 지난주 금요일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제자훈련 또 사역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배움의 시간들은 우리의 영적인 발전에 너무나 참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시되는 제자훈련은 사실 따져보면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매주 일정하게 조금 더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눔으로써 내 자신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세상에 혼잡하고 지저분한 것을 우리의 눈과 귀로 받아들이면 혼잡하고 누추한 그런 반응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거룩한 것을 묵상하며 참으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가르침 그대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때 저희 가족은요 힐로에서 생강농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모두 그 일을 그만두셨지만은 우리 교회에 계시는 김남선 집사님 또 조춘석 집사님도 한때는 이전에 힐로에서 생강을 재배하셨던 이웃들이셨어요. 저도 가끔 한 번씩 힐로 집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일손이 모자라서 항상 이 생강밭에 나가서 일을 도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이 생강을 캐내어서 한 트럭 가득 차게 실어오곤 했는데, 여러분 생강을 캐내는 그 작업이 엄청나게 힘든 노동이에요. 정말 영어로 하면 back-breaking work.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힘든 그런 일입니다. 밭에서 하루 종일 흙 구덩이에서 뒹굴듯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트럭을 타고 저녁쯤에 돼서 집에 도착하면 모두 그 옷차림이 대단히 볼만합니다. 제정신이면 뭐 땀과 흙과 먼지가 뒤뚱먹되어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예. 저희 집의 경우에는 집 바깥에 샤워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깨끗한 몸으로 집으로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그 더러운 곳에서 뒹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옷을 갈아입는 이 작업을 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그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옷은 우리의 생활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입고 다니던 이 세상에 속한 욕심과 행동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그 깨끗한 성도의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육체적으로 방탕하고 더럽고 추한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던 이전의 삶은 청산하고 새롭게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예. 우리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여지없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새로운 신분과 그 거룩한 모습을 나의 것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후반을 보면 이런 새 사람을 입는 작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로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우리는 오늘 한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으로 우리가 기억해 두기로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4장 26절,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차량 여러 대가 어느 나쁜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이웃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일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많이 분했습니다. 하루에도 저는 여러 차례 저희 집도 가깝고 교회도 가깝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그 사고 난 그 지점을 꼭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속에서부터 하나의 작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좀 손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좀 본때를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그 지나갈 때마다 제가 속에서. 하지만 목사로서 그리고 또 그보다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 제가 알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를 우리에게 드신다면 아마 우리의 몸은 벌써 망신창이가 됐겠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지 않으시는데 그 범인을 엄하게 다루시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가질 생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쉽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길게는 안 하고 잠시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예. 여러분, 분을 풀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할 때에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할 그런 부정적이고 참으로 파괴적인 그런 감정의 수용도기 속에 우리를 받들이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면 간혹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쓰라린 감정을 풀어버리지 않고
속으로 계속 품고 살기로 결정한다면 저는 목회 계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단 한 분에 대해서라도 싫어하는 감정을 제가 품고 있다면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실패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인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또는 나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을 때에 기분이 상하는 거죠. 또 이렇게 기분이 상하는 데서 끝나면 좋은데 그래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또 이 감정이 또 폭발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분해도 속으로 그 분노를 억제하는 것, 이것도 영적 성숙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분노는 오래 간직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서 그 분노를 던져버리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요,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거나 또 다른 여러 이유로 인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천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서 노한 그 감정을 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여움을 풀어버려서 사탄에게 조금의 공격에 덤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또 은혜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변화된 모습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만일에 생활 속에서 거룩한 면은 없고 도리어 세상과는 별로 다르지 않는 악하고 추한 모습만 자꾸 드러난다면 나는 뭔가 대단히 잘못된 그런 신앙인이구나. 이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는 깨끗한 생각과 음행을 늘 갖추며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누추한 말은 우리 입술에서 아예 사라져버려야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선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것,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도구.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우리 입에서 말이 나가기도 하잖아요. 이런 말은 대부분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들입니다. 대부분. 카네기 재단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성공의 비결은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일터에서 일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 지식이나 기술의 역할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85%는 동료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깎아내리고 비난하며 추궁하는 말이 순간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은 여러 차례 마음과 생각을 돌고 돌아서 진지하고 또 부드럽게 나와야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사랑이 곁들여져서 나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은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 서로를 용서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에베소서 4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때로는 뱀이요 먹이를 먹다가 다른 뱀을 함께 삼키는 그런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 뱀 두 마리가 똑같은 이 먹이를 두고 서로 양쪽에서 먹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돼서 가운데서 둘이 만나게 됩니다. 코와 코가 딱 만나게 되고 눈과 눈이 마주치면 한쪽이 거기서 양보를 하면 되는데 양보가 안 됩니다. 뱀은. 그러다 보면 한 마리가 입이 더 큰 다른 상대방에게 먹혀서 그냥 함께 자기도 그걸 먹으면서 함께 이렇게 먹혀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좀 징그러운 이야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은 동물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이런 서로 삼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신사적이라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모르죠.
항상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간절하게 당부하는 것을 보면 역시 이 교회에도 양보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의 몸이고 우리는 몸의 각 부분이다. 그렇게 에베소서 4장 전반부에서 이미 말을 했습니다. 이 몸의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해서 함께 성장하고 스스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를 형성하는 우리도 서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이 힘들다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나에게 자신의 그 피 묻은 손을 내밀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이것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